오늘 이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두루와 시돈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아가서와 이사야서 1장에서 3장을 읽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4장부터 읽었는데, 특별히 이 이사야의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3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13장과 23장을 보면 열국의 심판,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장과 31장을 보면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다루고,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던 그 시대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들,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을 보면 포로기 이후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였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왕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선지자입니다.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하여서 우시야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람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나세 왕이 통치하여 그 시대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문나세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하다가 문나세 왕 때 톱에 잘려 처형당했다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때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23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두로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예루살렘 북서 방향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모든 민족들 간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교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거류민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매우 부하였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의 국가로부터 또한 조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적수였던 카르타고와 우티카, 그 다음에 넵티스, 그 다음에 카리즈,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들 역시 이 두로라는 이 도시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동안 두로를 자신들의 모국으로 여겼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무역으로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왕국이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동부 지역의 강력한 무역 대국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로는 서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의 북쪽 지역으로부터 4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돈이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페니키아의 또 다른 항구 도시로 이 두 나라는 무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오므리 왕조, 시므리 장군을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키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시돈의 왕이었던 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돈이는 페니키아의 또 다른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장악하고 그래서 두로에 임한 심판에 이 두로뿐만 아니라 시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도시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면 두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벌을 이렇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2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로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 두로의 성벽은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로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을 칼에 죽으이니 그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그무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락거리가 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로의 멸망과 회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두로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로의 멸망과 회복을 누가 정하십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8절과 14절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즉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두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주전 331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알렉산더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들이 왜 슬피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을 이유는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전파되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를 타는 선원들은 오랫동안 항해를 함으로써 자기 집안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대감에 차서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오기 전 기띔이라는 이 도시에서부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띔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들이 들었던 소문대로 집과 항구가 황무해진 것을 보고서 슬퍼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부만 추구하면서 사치의 방탕을 일삼던 두로는 이제 옛날에 부귀와 영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이처럼 비참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의 부르짖음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산울림에서 불가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로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로 큰 물로 수송하여 들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라. 아멘. 예, 해변의 거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변의 거민들이라 하는 이 표현은 두로가 주요 도시와 그 당시의 해안섬 그리고 그 사이에 항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론과 함께 언급한 것은 두로가 시론으로 인하여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주요 무역은 애굽의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곡물을 운송함으로써 거기서 받는 수량금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성의 잠시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므로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내세워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론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라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로는 무역에서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 시론과 함께 패망할 것입니다. 두로와 시론의 패망은 애굽에게 있어야 할 선박이 사라지므로 아내가 딸을 생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많은 곡식을 이스라엘에 팔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그 애굽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겠습니까? 그리고 해상 지배력과 무역하는 힘을 상실했다는 뜻으로서 멸망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영화와 부귀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비참한 형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결국 두로의 거민들은 자기들의 고국 산천을 버리고 다시스로 건너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 아수르의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요나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에 가고자 배를 탔지만 물고기 배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7절에 보면 두로는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무러 성읍이냐. 결국 두로는 부와 쾌락으로 가득한 희락의 성이었고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여 통치하고 있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는 성이었지만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6절과 7절이 1절에서 다시스를 향하여 슬피 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6절과 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멸류관은 시오로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종기와 자르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두루를 멸망하게 만들 계획자는 누구입니까? 답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는 물음에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다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는 패망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두로의 교만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교만 그리고 존귀와 자랑의 표현을 통해서 두로가 스스로 높이고 그것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해야 하지만 그를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의 멸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멸망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두로의 멸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라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0절에 보면 다시스가 두로의 상인들의 손에 놓일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두로가 지배하러 서바나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부근인데 이제 두로가 망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그 지배를 벗어나서 나일강이 넘치듯이 다시스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스가 자유롭게 무역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께 굴복한 것처럼 애굽이 어떻게 굴복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을 하였고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굴복한 것처럼 이번에는 가나안 민족이라고 불러지는 이 두루와 시론을 포함한 이 페니키아 중심 도시 국가들이 하나님께 굴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와 시론의 운명은 갈대아 사람의 땅, 고 바벨론의 운명과 같이 멸망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팔레스틴 해변의 북쪽 베니게 지방 최남단에 위치한 황해와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지배하여 그곳에서 수많은 노량물을 얻었기에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두로가 멸류관을 쓴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존귀한 자로서 무역하는 나라들을 다스리러 방백같은 나라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자 열방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두로가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매우 의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로의 심판은 그는 스스로 높아짐 때문이었습니다. 무역으로 인한 부의 축적과 영역의 확대가 인한 이 자고함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열방을 흔들게 하여 결국 두로의 패망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니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누에라는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느 누구 하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마게도니아라는 이 왕국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보다 강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로의 무역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유함은 이스라엘에게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쓰지 않을 때는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고와 자를 넘어뜨리시고 패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라를 번성케 하였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소처럼 살아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 하나인지 이사야서에 나타난 우시아 왕, 그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유다 왕국을 번성케 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들의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득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갇히고 결국에는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로와 시돈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